오늘은요, 오늘은, 여선지 투브라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는 기손강으로 가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어디로 갔죠? 다볼산으로, 다볼산. 다볼산이 뭐였죠? 산이 하루. 내 생각과 사사로 했죠. 전부 다 가서 채석장에서 돌 깨듯이 내는 거 다 부수라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기손강으로 가라. 실제로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셨느라 그랬습니다. 야빈의 행동대장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시스라. 야빈의 행동대장이 시스라. 왜? 전투정렬, 철병거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만은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죠. 뭘 하든지 간에 잘 빠져나가죠. 무슨 일만 하고 나면은 미꾸라지마냥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도. 그죠? 그런 사람이 야빈이야, 야빈. 아주 명철한 사람입니다. 야빈, 뭐죠? 하나님이 감찰한다. 그죠? 야빈은 하나님이 감찰한다예요. 감찰하시다. 야빈은 아주 명철하고 똑똑해가지고 절대로 쏟아보지 않고 남에게 양보도 안 하고 남이 보아도 아주 똑똑한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야빈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그죠? 미꾸라지만 잘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속속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데 그 왕 밑에 누가 있어요? 행동대장으로 시스라는 뭐죠? 전투정렬, 철병거 이런 사람을 행동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어근이 전투정렬 아주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 행동자를 줬다는 거죠. 야빈은 너무 야가 빠진 사람이라 실제로 전투에서 한 번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행동대장인 시스라를 앞세워가지고 너무나 명철하기 때문에 군대장관 시스라만 보내가지고 전투 대행자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야권적인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대장이 바로 시스라. 아주 이 사람은 명철한 자라는 거죠. 두보라가 시스라라는 어디를 보내냐? 기손강으로 오라. 기손강이 뭐죠? 기손강. 굴곡 있고 굽지 흐르고. 자, 우리가 지도상에서요. 기슭이 어디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요가 지중해. 요거 갈멜산이고 바로 같은 직선 오른쪽에가 뭐였죠? 요거 다볼산인데 요 사이를 흐르는 강이 뭐예요? 여기에 기손강.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전부 다 지금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딘지. 지금 갈멜산은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 생각나잖아요. 갈멜산 북쪽의 강이고 바로 다볼산의 발원지고 시스라가 바르게 태어난 곳이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곳이 바로 어디예요? 기손강.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가.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사람으로 세우면 절대 안 되죠. 전부 다 누구라고요? 내 안의 속성.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밖에 전투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죠? 나에게 있는 내 안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밖에 보이는 현상을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야빈도 시스라도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명철하지만 내 속에 감춰놓은 것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나도 약삭 빠르고 미꾸라지만 잘 빠져달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행동되는 것가 있대요. 시스라 같이 전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의 속성으로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보라가 바라게 명령해가지고 납달리와 스불론 1만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족속은 산으로 오라고 하고 왜 어느 족속은 강으로 오라고 하냐는 거죠.
그죠? 전투를 하는데 왜 산으로 가고 강으로 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밖에 보이는 것으로 잘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투를 하면은 둘 다 강으로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산으로 오라고 하지 왜 하나는 강으로 하나는 산으로 오라고 하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기성강으로 것이 무엇이죠? 강은 전부 다 흘러가잖아요. 내 안에 물길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내 생각과 사상은 산도, 생각과 사상은 산도 있고 내 안에 꾸물꾸물 막 부딪혀 흘러가는 물길도 있다는 거죠. 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흘러가는 물길도 있다는 거죠. 야비 속에는 아주 약삭 빠져가지고 꾸물꾸물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안에? 내 안에도 이렇게 미꾸라지 마냥 잘 빠져다녀가는 아주 꾸물꾸물하는 이런 속성이 아주 약삭 빠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전부 다 꾸물꾸물해가지고 좀 숨겨놓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숨겨놓기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무나 많이 감추고 있다는 거죠. 남몰래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아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뭐예요? 야빈이 뭐예요? 감찰하는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속성을 누가 안다고요? 야빈이 하나님이 감찰하는 하나님이 한자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안에 미꾸라지만한 그도 있고 참다 약사로 빠져나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꾸불꾸불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있어.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는 야빈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강으로 가가지고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쏘가리를 잘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장로 같은 장로인가? 내가 진짜 목사 같은 목사인가? 정말 내가 잘 봐야 됩니다. 남들에게 정말 좀 뭔가 이렇게 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본질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성강으로 가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끈질기게 더러운 것들이 안 떨어지고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성강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빈이 군대 장관이 시수라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뭘 붙이고 있냐. 병거들. 내 안에 항상 병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거들이 있어요. 뭐도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겨울 정도로 내 안에 있는 흑암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꾸물꾸물 흘려보다 보고 나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속성이 철병거로 하나 전부 다 뭉쳐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내면이 어떤지 보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력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뭐예요? 지금 요설자 드보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지금 박비주 안에 드보라고 하면서 다보시안으로 또 야빈 것이라 보고서 어디 기성거로 가면서 전투를 하면서 내 안에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과 나라와 족속과 각각 마을에 사는 방언과 족속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무리들을 참고도 기성강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무리를 기성강으로 끌어오면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무엇으로 조명한다는 거냐? 말씀의 빛으로, 드보라, 떼보라, 나바로, 꿀벌,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나면 절대로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따바로, 꿀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조명받지 않고 나면은 내 생각의 착각 속에서 헤맬 뿐이지 전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망상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칭찬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정받겠지 않은 계산된 마음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요걸 하면은 하나님이 날 기뻐하겠지, 내가 요걸 하면 누가 기뻐하겠지, 이렇게 항상 우리는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터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무리와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붙이면서 지금 전쟁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노예요. 바락은요, 그녀가 함께 있을 것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동행하는 것은 항상 그에게서 어떤 전략 자문보다는 더욱 든든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게 충고해주고 지시해주면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려니와 그러면 가지 않겠다 한다는 거죠. 왜? 바락의 꿀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따발이잖아요.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 내가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은 이 말이 그냥 약한 믿음을 나타내서 볼 수 있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녀를 담보로 잡지 않으면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끊임없는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보라가 함께 해줄 것을 진지하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군사들이 사기를 붙여가지고 모든 경우에 신탁하고 의논해주는 이 여선이자 투브랑, 그죠? 여선이자 투브라와 함께 가야 더욱 만족스러운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락이 지금 누구하고 말하고 있죠? 바락이 투브라에게 말하고 있어요, 투브라. 그죠? 투브라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노라고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반드시 빛이 조명되어지는 것과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같이 가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표현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도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함께 가려면 난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이 뭐가 있다요? 생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조명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바로 랍비도시 안에 빛이 있어야 꿀벌이 가는데 번개불이 피고 거기서 내 사생활이 깨어지고 가서 어디 가세요? 바로 하나님이 감탄하는 전투가 이루어져가지고 내 안에 굽이굽이 흘러간 것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이 이론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두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자기 나라를 위한 일하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고 어떤 두려움도 그죠? 낙심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그도 구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일을 명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칸데스에서 목사님들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뭘 생명을 살리고 빛이 비추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꾸불꾸불 흘러가는 뭔가 생각과 사상이 다른 곳에 있는 거 이 모든 잘
전부 다 깨뜨려가지고 내 안에 정말 철벽같이 바짝 붙어있는 이걸 하나하나 구비구비 흘려는 살짝 붙어있는 이걸 깨뜨려 뭐가 있어요? 빛이 비춰가지고 이것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으로 구원되지 않으면 더 구원돼야만이 충분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고 가서 못하는 거죠. 비록 너 혼자 간다해도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팔았지만은 이제는 그 보복이 시스라에게로 돌아와서 여인의 손에 팔 거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드보라는 그녀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을 암시해가지고 바락 자신이 미리 알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일이 손에 의해가지고 승리를 완성하도록 바락의 영광에 아마 다소 감소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락은 이 말에 만족했고 그의 영광보다는 그 일의 승리에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그의 임무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명령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드보라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감히 싸우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말은 그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귀한 여주인공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언어로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그 말씀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랍비도시 아내가 드보라잖아요. 드보라. 랍비도시 아내. 그 안에는 뭐가요? 꿀벌.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 빛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일어나 바로 관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 속에는 뭐가 있다요? 생명으로 바뀌니까 내가 반드시 같이 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갈 때 뭘 같이 가요? 빛과 생명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어떻단 말이죠? 이것이 한꺼번에 금방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 아닙니까? 바로 드보라. 드보라가 누구죠? 서두에서 드보라가 따바라. 말씀에 아마르에서 따바르로 했어요. 그죠? 말씀의 된자. 내가 들어오자고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15년 납달리를 계속 죽이는 것은 시스라가 누구에게 준 거냐? 여인에게 주는 것이 주잖아요. 드보라라는 말씀으로 계속 내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말씀 안에 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 따바르 그 말씀으로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가 여인, 바로 여자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깨진다는 거죠. 내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죽어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루쯤에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한 번에 확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내가 이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마에 땀나고 얼마나 말씀을 하다가 파고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빛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지 그것이 한꺼번에 휙 들어온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시책을 사는 사람들이요. 6년 7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변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영안이 안 열리고 히브리어 글자가 안 보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 알았지 못하고 하는데 때가 되고 나니까 귀가 되고 눈이 열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가지고 빛으로 와가지고 나를 밝게 하고 모든 사람을 깨우는 이런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6절을 보니까 분명히 바락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납달리 게데스야. 납달리 게데스. 그죠? 납달리 1만 명의 씨름하는 그죠? 그 11조 반복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죠? 바락이 뭐야? 납달리 게데스에 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씨름하고 11조가 해도 11조 또 맞추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바뀐다는 거죠.
두보라와 바락은 어디로 나누죠? 바로 케데스로 케데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죠? 케데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가게 되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쟁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빛과 함께 가고 나면 어두운 나의 습성과 추대가 것은 전부 다 죽는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뭐죠? 우리가 거룩한 말씀까지, 거룩한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으로 비춰주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고 전부 다 내가 죽어야 내가 거룩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적이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 돌리고 한다는 거죠. 10절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들도 하여금 올라가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말씀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걸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보인다는 거죠. 야, 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구나. 결국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빛을 비춰가지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나면은 결국 네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디? 지금 다볼산과 기송강까지 가서 하나하나 양평이 돼가지고 전투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나서 바로 누구? 바바로 두보라하고 같이 가고 나면은 말씀의 빛이 비춰가지고 전부 다 네가 깨지고 나면은 하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치밀하게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밀하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으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감사로 받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끝나버리게 되고 나면 그 전쟁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이 싸우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거룩한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요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다볼산과 기송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라피도스 안의 드보라가 누구인지 전부 다 빛으로 비춰졌잖아요.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에게 비추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거룩하게 되는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시도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간 걸 보고서 예수님 나도 걸어가 해주자 하니까 가다가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건 신화라요, 신화. 내가 지금도 물 위에 걸어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 걸었다고 지금 내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죠? 노아의 방주가 몇 명 들어왔죠? 8명이 싣고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가 방주만 더 들어간다고 다 구원 받을까요? 이건 전부 다 신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심을 가지고 내가 와서 내게 적용을 시켰는데 이런 적용들이 그렇게 쉽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뭐죠?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내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냥 신화로 끌어들여 나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려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경륜이 무엇인지 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생명 속으로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깨닫는 게 뭔지 열매 맺는 게 뭔지 기도가 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해보고 내가 실천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내 안에
그냥 됩니까? 참다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이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이겨야만이 이것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내 안에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가 맺습니까? 씨를 뿌리면 물도 줘야 되고 꽃도 피고 다듬어야 되고 해야 열매가 맺지. 그냥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부분 참여해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줘 먹을 거 마실 것만 기도하지. 그의 의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카데시, 올라가는 카데시, 거룩한 신앙,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속의 속성이 깨지고 납달리와 스물년이 깨지고 계속 깨지면서 올라가는 시간에 올라가고 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분별력이 생기면 모세가 시간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쳐다보면서 없듯이 얼굴에 우리도 광채의 빛이 활짝 비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얼굴에 말씀이 비치어서 누가 쳐다보기도 어렵게 광채가 비치게 우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피도스 안에 드보라는 요 선자가 되어가지고 내 안을 보게 하시고 내 안을 자꾸 보여가니까 이 안에 기성만같이 꾸불꾸불 그냥 구불구불 흘러가는 이런 것도 있고 내 안에 지저분하게 얽혀있는 것도 있고 아주 더럽고 엉망진창한 것도 있고 이것이 참다 어디 다볼산에 가서 골이 깨듯이 책도 다 깨듯이 내 생각과 사를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죠? 빛이 있는 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트보라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볼산으로 가고 기성가로 가가지고 내가 전투를 해서 우리도 올라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 여기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